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224쪽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향해서 가겠다. 오늘 제목 주제는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른 신앙을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닥쳐옵니다. 우리가 순금 100% 또 순수한 철을 뽑을 때는 용광로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좀 더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지 되고, 자세 바르게 하는 것도 꼿꼿한 마음 가지고 허리를 꼿꼿하게 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모습 바뀝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생활하다가 육군사관학교를 간다고 해보세요. 1년 만에 6개월 만에 휴가를 나왔을 때 변한 모습이 겉으로는 허리가 일자로 꼿꼿하게 서 있다는 것, 그런 모습입니다. 마음이 바뀌면은 행함도 그렇게 바뀝니다.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내 생명을 버리기까지 주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난이 이제 이 시대의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중세 시대 이후에도 초대교회 때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앞선 선진들이 그런 고난을 겪은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어떤 발단 또 사건 전개 그리고 결론 기승전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늘 순탄한 것 같고 늘 잘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건강이 나빠져서 갑자기 암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암초를 만나서 배가 자초가 되듯이 우리 인생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살고 발버둥 치다가 보니까 이제 번아웃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강 건너면은 산이 있고 산 건너면은 강이 있고 강 건너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야 이제 건졌다 싶었는데 가보니까 또 깊은 계곡도 있고 이게 아마 우리 인생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세상 밖으로 쫓겨나기 전에 저주받은 땅이다.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 또한 땀이 흘려야지 되는데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생명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먹을 것 구하는 그 땀 흘리는 것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지 간절하게 찾아야지 그 생명이 보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하여 젊어서 어려서 교회당 출석해서 몇 주 교육받고 세례받았다고 하여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세교회 때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런 것들이 일부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점점 자꾸 더 깊이 개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개혁을 또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혁주의 신앙이 바른 개혁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이렇게 성경도 마찬가지로 기승전결이 있어요. 모세오경을 이야기를 했고 역사서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성경 39권을 몇 권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역사를 배울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역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역사를 배울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물론 머리가 좋아서 암기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연대기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사 시간에 예를 들면 조선 왕조 518년을 조선 500년 27명 왕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27왕을 외우고 그럽니다. 근데 그 왕의 순서를 쭉 따라 나가다 보면은 그 안에 온전한 정치를 한 사람이 있고 나쁜 정치를 한 사람이 있고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앞장서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고 그리고 먼저 도망간 왕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크게 일반적인 연대기예요. 공통적인 연대기. 지난주는 그 6.25 같은 걸 예를 들었어요. 6.25는 1950년
45년 해방 뭐 이런 것들은 딱 공통적인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거는 큰 기둥에 따라서 길고 짧음의 거리는 없어요. 역사적인 어떤 기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소설적인 시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소설적인 시간은 이제 각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짧은 시간인데도 길게 느껴지고 긴 시간인데도 순간 한 장에 한 줄에 단축해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39권을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 해서 그 39권을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처음에 5경이 있었잖아요. 그죠? 5경이 있었는데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건 이제 5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뭐 창출민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따지지 말고 그냥 같이 5권을 항상 엮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사이에 룻기가 껴 있었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 하.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포로 갔다가 끌려오면서 뭘 합니까? 에스라가 왔죠. 에스라.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에스더가 있었죠. 에스더. 그리고 성전 재건한 느헤미야. 이게 성경 전부입니다. 66권. 요 순서만 알고 나머지는 전부 여기 갖다가 끼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서 창세기에다 하나가 집어넣고 나머지는 사무엘하, 다윗 시편 집어넣고, 그리고 전도서, 잠언서, 열왕기, 솔로몬 시대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요 열왕기 하에 있는 데다가 12권을 집어넣은 건데요. 선지서. 이제 크게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포로 끌려갔다 온 것, 그리고 포로 시대에 에스겔, 다니엘, 애가 뭐 이런 정도로 해갖고 끼워 넣는 것 말고는 큰 줄기는 모세오경,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포로 끌려갔다 온 3권. 이렇게만 알면 큰 연대는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원주에 처음 왔어요. 사람들이 길카페 그러더라고요. 길카페가 어딘가라고 했더니 행구동이에요. 그럼 내가 행구동을 가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인터넷 검색을 했죠. 그리고 자동차에다가 길카페 딱 쳐놓고 가라는 대로 가고 그럽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게 숙달이 되니까 이게 원주시라고 하는 행구동 안에 치악산 밑에, 그리고 강원도라고 하는 대한민국 안이라고 하는 이런 줌인 줌아웃 해가면서 때로는 넓게 때로는 좁게,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봐버릇 해야지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막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하나만 갖다 놓고 이게 문법이 어떠니 하게 되면은 현미경만 들여다보고 관광렌즈가 없는 사람, 망원경이 없는 사람 형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를 자세히 아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자세히 알기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해서 이걸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멀리서 다른 것도 당겨서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지 되고, 이걸 다 갖춰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살피는데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된다. 그래서 유럽, 영국, 대영 제국에서 봤을 때 가까운 동쪽 근동, 그리고 조금 먼 중동, 아주 먼 극동,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지금 보잖아요. 지금도 지구본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지구본 돌리고 아니면 세계 지도를 딱 펴놓으면은 여기 중국, 그리고 여기 한국, 일본, 그럼 이쪽에 미국, 이쪽에 유럽, 이게 전부 세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호주 이런 정도로. 그리고 여기서 점점 좁혀가고 넓혀가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면은 좋습니다. 또 이제 물론 상세하게 보여야 될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요셉을 낳고 7년간 또 양을 쳐요. 가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뭐 무슨 세경 달라, 못 준다 이래갖고 실갱이를 하다가 내가 그럼 양을 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을 치는데 라반의 양하고 자기 양하고 사흘길을 띄워놔요. 왜 사흘길을 띄워놨을까요? 3일 멀리 떨어진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길이 얼마냐 하면은 하루에 갈 수 있는 유대인들의 거리는 32km예요. 32km. 그러니까
심리 4km인데 8시간 걸었다 생각하면 32km잖아요. 근데 8시간은 이제 쉬지 않고는 못 걷지만 그래도 낮 근무 시간 8시간. 요 개념으로 하면은 심리 4km, 8시간 32km. 근데 이걸 3일길 하면은 약 96km. 90에서 100km 사이가 돼요. 그러니까 90에서 100km 사이 3일길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 완전하게 분리된 거리. 완전하게 세상 밖과 안과의 거리,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격리된 거리, 완전히 분리된 거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반의 양과 야고보 양이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거리. 아마 그 사흘길을 가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거예요. 제3일에 부활하셨겠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거리는 절대적으로 함께 갈 수 없고 완전하게 분리된 거리, 격리된 거리다. 뭐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바꿔 얘기하면은 교회는 이 땅 안에 지금 이 세상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냉정하게 말하면 세상과 3일길이 떨어지는 거예요. 행구동에 있고 무실동에 있는 민들레 교회도 세상과는 사실은 3일길이 떨어진 존재로 살아내야지 돼요. 내가 두 발을 이 땅에 밟고 디디고 살고 원주시에서 제공하는 상수도도 먹고 세금도 내고 하지만 사실은 3일길 떨어진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돼.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넘어지는 자, 빠지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녀인은 모르는 걸 예배하고 예수님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며 모르는 것과 아는 것, 세상과 교회의 차이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될 게 뭔가?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집중은 어디다 집중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 하나예요. 그 복음 하나 때문에 모든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께서 예전에 생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 나는 약하기, 그 양반이 몸이 좀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 어디에 집중했겠어요? 그분 나름대로 복음에 집중을 한 거예요. 두란노 소원도 생겨서 번역도 해가면서 많은 자기 업적을 나름대로는 세운 거예요. 이것저것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한 가지, 그게 뭔가? 그걸 우리는 보여야지 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진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뭔가? 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지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에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 이루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가게 되면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매임을 당했다. 사도행전에 보면 쇠사슬에 묶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골로새서도 보면 사슬에 묶였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하면서 매임 당하게 하고 묶임 당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매이는 것은 내가 복음 때문이다. 내가 마땅히 할 말을 당연히 할 말을 마땅히 하겠다라고 하며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사도들만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는 않죠.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해서 거의 다 순교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로마가 통치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할 때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은 베드로도 사용을 했고 사도 바울도 사용을 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정말 멋져서 목소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애모는 이렇다. 코는 매부리 코고 눈에 안질이 있어서 눈곱이 매일 끼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키도 짤막하고 대머리고 꼽추였다. 이제 그게 애경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걸 근거로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그 많은 자료를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딜 가든지 복음을 외쳤어요. 회당에 가든지 장터에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놈은 말쟁이. 우리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저 교회 다니는 놈들은 하여튼 말은 잘해.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한 건지는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이 그냥 말쟁이가 아니라
그 철학자들을 이겼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저놈의 말쟁이라고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신을 향해서 내가 말에는 조라나 말은 약하나 말재주는 부족하나 성경은 아는 지식에는 12사도보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사도행전에는 대비되는 인물이 나와요. 내가 말에는 조라나 이렇게 이제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의 행적과 베드로의 행적을 쓴 사도행전에서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나 언변이 뛰어난 아볼로는 빈죽정이었고 언변이 부족하다고 했던 사울은 가진 것이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던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양반도 아볼로도 어떻게 했어요? 브리스길라가 와서 성경을 자세히 가르치니까 그걸 이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집중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다 됐어 이미 나는 죄사함 받았어 거듭났어 이 개념이 아니라 그걸 끊임없이 반복을 해가면서 대주야지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유치부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물론 이 시작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순간 복음을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순간을 중요시 여기지 이거 자체를 중요시 여기지는 않아요. 이게 없다면 이거는 뭐예요? 다 빈축정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있는 거는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면 예수 인도하셨네가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거짓 것에 속해서 뭔가 안다고 많이 했는데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네가 믿는 게 뭔데?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그 믿음을 얼마만큼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거기를 통과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그리고 연속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 봐보세요. 매년 거두고 씨 뿌리고 거두고 씨 뿌리고 밭 갈고를 반복하죠.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반복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엉뚱한 것들이 끼어들잖아요. 사탄이 어떤 사람을 조종을 해서 그를 유혹을 하게 해갖고 넘어지게 해서 아주 바르지 못한 모습을 갖게 합니다. 많은 모습으로 변합니다. 순간순간 변하면서 우리를 유혹을 해요. 잘 변하는 동물이 하나가 있죠. 카멜레온이라고 하면서 순간순간 색깔까지 몸에 그래서 신문을 제가 그 자료를 뒤져보면서 어떻게 색깔을 바꾸는가 살펴보니까 피부를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해가지고 요거 색깔을 바꾼다 합니다. 이 색깔을 바꾸는데 묘한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이야기가 신문에 하나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포스코 근무할 때 그 보스턴에 있는 미국 회사로 연수를 간 적이 있는데 그냥 같이 간 친구들하고 금요일부터 놀았어요. 금, 토, 일.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번에는 라스베가스를 한번 가보자. 물론 뭐 땡기러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왔으니까 구경은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가스로 갔어요. 이제 공중에서 내려다 보면은 벌판에 도시 하나가 딱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먼 넓은 지역에 딱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차로 갈 때예요. 자동차로 갈 때 과속을 하면은 안 돼요. 미국은 마일 제도이기 때문에 55마일이 1.3km, 6km인가로 계산을 하면 80km인가가 돼요. 그걸 넘으면은 딱지를 끊겨요. 근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게 달리면 쫓아나와서 엥 하고 뒤에서 깜빡깜빡하고 라이트 켜고 그러고 가만히 안 내려 자기들도. 왜 그러냐면은 앞에 차에 있는 사람이 총을 갖고 있을까 봐. 그럼 우리도 절대로 손을 핸들에다가 얹고 절대로 안 움직여요. 거기서 주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려와서 면허증 보자, 얼마 속도했다, 벌금. 저도 $100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새벽 4시에 달렸는데 어느 순간 와가지고 딱 서치라이트 딱 비추면서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라스베가스를 갈 때, 라스베가스가 도박의 도시잖아요. 갈 때 이제 신이 나가지고 과속을 합니다. 경찰이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안 잡는데요. 라스베가스 시에서 쉽게 얘기하면 시장 경찰서장한테 얘기를 해서 야 임마 올 때는 좀 잡지 마라. 너희들이 자꾸 올 때 잡으니까 사람들이 안 온다.
올 때 잡지 마라. 물론 그들도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뭐 200km 달리진 않지 않느냐. 55마일, 60마일, 65마일 그 정도 좀 봐줘라. 와서 1박 2일 놀다가 거기서 뭐 복싱 경기도 하고 뭐 이거 땡기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게 땡기면 제대로 오나요? 안 오죠. 조금 더 넣고 하다 빈털터리가 돼요. 반지 잡혀놓고 안 되고 그냥 갑니다. 갈 때 승질 나니까 펑 갑니다. 그때는 잡는데요. 먹이가 들어올 때는 안 잡아. 어항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가만 놔놓는 거예요. 통발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가만 놔놔요. 근데 통발 봐보세요. 통발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항이 주둥이 이렇게 딱 막아놓습니다. 그래놓고 여기가 이렇게 돼서 물이 샥 들어가게 만들어놔요. 근데 이거 빠져나가려면 못 빠져나가요. 라스베가스 안으로 들어갈 때는 들어온나 이래놓고 가만 놔놓다가 잃고 빠져나갈 때는 일만 먹여도 땡 하고 잡는다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 사막에 이 모습을 가지고 카멜레온을 설명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아프리카 무슨 사막에는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비가 안 올 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짐승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많은 벌레 같은 짐승이 있는데 모래사막의 산 꼭대기로 올라간대요. 모래사막으로. 여기가 이제 대서양이에요. 모래사막 올라가가지고 우리말로 하면은 이렇게 물구나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불어오는 바람이 수증기를 품고 온대요. 그럼 수증기가 부딪히면서 우리 이제 새벽 이슬 그러잖아요. 나가면 그 잎사귀에 물방울 맺혀 있는 듯이 이게 와가지고 여기에 물방울이 맺히면은 몸을 두루루 떨어가지고 이렇게 흘러서 입으로 들어가게 만든대요. 그렇게 해서 물을 먹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요놈이 가서 뭘 만드냐면은 물 먹은 고기가 되고 나면은 여기서 한 마리가 지키고 있어요. 묘하게 그 이름도 카멜레온이더라고요. 여기 올라갈 때는 가만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물 마시고 물 배 채워서 먹기 좋은 고기가 딱 되고 수분이 있으면 내려올 때는 냉큼 잡아먹는데요. 아, 이걸 보면서 사탄도 이거와 똑같구나. 삼손이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삼손은 3번이나 들릴라한테 그러다 마지막에 자기를 알면서 머리 깎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있는 건 뭐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표예요. 그래서 여성들도 머리에 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사람들만 머리를 깎았지 나머지 위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머리에 무슨 표를 둔 건데 그래서 나시리는 깎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삼손이 이제 그걸 깎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사라져서 나가죠. 들어올 때는 가만 놔놓습니다. 그러다가 잡아먹을 때가 되면은 그냥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이 마음, 우리의 생각 이걸 잘 정리를 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생각한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맞아 틀려 자꾸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성을 사귄단 말이에요. 이성을 사귀는데 애무만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국 옛날 노래처럼 마음이 고와야지 하지. 이 말이 마지막에는 들어맞아요. 물론 애무도 좋으면 좋죠. 두 가지가 다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죠. 이번에 그 무슨 음악제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부산에 와서 음악 무슨 뭐 이렇게 연주회를 했는데 그 뭐 어떤 그 미스터 트롯에 나온 어떤 친구가 거기서 노래를 했다고 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사 옆에 파바로티라고 하는 세계 3대 성악가 중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음악 감상에는 두뇌가 필요 없다. 음악 감상에는 뭐만 필요해요? 사랑을 하는 데는 마음이 필요하지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계산을 하면 안 돼요. 돈이 얼마가 있을까? 저 남자는, 저 여자는 얼마나 돈이 있을까? 근데 돈 보고 결혼하면 몇 년, 얼굴 보고 결혼하면 몇 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음악 감상에는 두뇌가 필요 없다. 성경을 아는 데는 사실은 두뇌가 필요 없어요. 마음 안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한 가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은혜가 작동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4,000년 뒤에 2,000년 뒤에 예수님 오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하고 바로 은혜가 작동해서 가죽옷 지어 입혀주고 아벨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며 여자의 후손을 가르쳐 준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이 머리와 저주로 신앙을 하려고 하는 것은 버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애쓰겠다라고 했지만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중세시대에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세월이 흘러갑니다. 구약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켰어요. 그렇게 하고 그 신앙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돼요. 이때 로마가 통치를 합니다. 핍박을 많이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화형당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서 막대기에 붙들어 매가지고 벽에다가 걸어놓고 횃불로 삼았어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러니까 횃불 타는 게 다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체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동굴이 있고 터키에 가도 구린 배유인가라고 하는 그 지하 비둘기가 나왔던 그런 데도 있고 여럿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세월이 쭉 가면서 이때부터 뭐가 국교가 되고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교황제도가 시작이 됐어요. 교황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정치하고 늘 싸움을 벌였어요. 네가 위다, 내가 위다. 그리고 국교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로마의 권세에서 교황이 파면을 시키면은 오갈 데가 없는 완전 세상에서 왕따가 돼요. 아무도 말도 걸지도 않고 외톨이가 돼요. 그래서 파면 당하는 거는 거의 유배 당하는 거, 죽는 거와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황이 아주 바르지 못한 길들을 많이 걸어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시대가 왔냐면은 중세 시대가 온 거예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루터가 등장을 해요. 초대교회 상황은 교부들에 나와 있는 책 몇 가지를 건너뛰고 나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중세에 대한 이야기를 참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신앙을 한다면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사기를 보면 그게 딱 결정이 돼요. 사사기 한번 봅시다. 사사기 2장입니다. 362쪽입니다. 362쪽 2장 7절 10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이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7절에 보면은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본 자들이.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아니면 그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보았을까요? 들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는 들었죠. 본 자와 들은 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내가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본 바가 되고 얘기하며 차이를 둡니다. 나는 무슨 12 제자기 때문에 나는 직접 예수의 품에 안겼던 요한이다. 나는 만져봤다, 봤다, 들었다. 이걸 다 적었지만 한편으로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닫고 한 자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다 죽고 난 그 이후에 다음 세대들은 무엇로 한 거예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서 보는 경지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는 데서 끝나고 전설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홍해의 전설, 삼손 전설 이렇게 들리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의 이야기까지 덧붙여 놓으니까 전설이 아니라고 여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날 뭘 물어봐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 제사함 받아서 네 나 백성이야? 나의 자식이야? 이것 한 가지를 묻는 거예요.
그것 한 가지 때문에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무엇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무엇 보려고 광야에 나갔어요? 저는 그 말을 바꿔서 무엇 보려고 교회에 왔느냐? 무엇 보려고 성경 보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성경 보느냐? 무엇 보는 거예요? 삼손에 대한 전설? 아니죠. 예수의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끝내요. 그리고 말 안 들으니까 포로 갔다 와서 다시 잘 살아야지 예수님 오실 거야. 이거예요 성경은. 그럼 우리가 뭘 구하겠어요? 국민이는 성경 보면서 뭘 찾고 싶어? 이 많은 39권에 있는 절절히 있는 걸 다 무슨 재주로 알아? 저도 몰라요 다. 성경 보고 그날 준비한 거 그날 암송하고 암기하고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알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저도 잘 몰라요. 아는 건 단 하나예요. 예수의 복음, 피의 복음. 이 복음이 본 사람과 들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기만 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세계에서 로마로 가면서 제도가 됐고 유럽으로 가서 철학이 됐고 그리고 미국 가서 기업이 됐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됐다. 교회가. 이렇게 탄식을 하는 시대가 지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한 일 딱 한 가지만 집중했다. 무엇만 집중한 거예요? 복음에 집중한 거예요. 로마 시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복음은 곁길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교황 시대 전적 타락의 개념으로 더 깊이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가 1517년도에 일어섰어요. 아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래 놓고 그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문에 95개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이게 맞는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게 쉬워요? 쉽지 않죠. 어느 놈이 이런 걸 적어서.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오후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설교를 하고 사도행전 2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에 쏙지 마라. 방언이 말하는 내용이 뭔가 어느 나라 말로 말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야지 된다라고 하며 성경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의 얼굴이 불그락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물론 새벽기도 방언을 많이 장려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라요. 루터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는 거야. 그러니까 1517년도에 왜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을 이야기하는 벌을 면하는 면벌부를 왜 돈 받고 파느냐? 이렇게 파는 것이 맞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15세기니까 16세기예요. 그럼 1517년도에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면벌부는 11세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세기부터 계속해서 1517년 되는 어느 날 루터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몇 년 뒤에 교황이 루터를 파문을 시켰어요. 파문을 시키고 바로 루터를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보름스라고 하는 데서 데려다가 회의를 하며 정죄를 하려고 루터가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루터가 교황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 섰나이다. 당당하게 내가 여기 섰나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이야기예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라고 하면서 95개에 대한 내용을 요리조리 다 반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자객이 붙겠지요. 저놈 가서 죽여. 그걸 알고 루터를 잘 아는 어느 작은 지방의 영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루터를 납치를 해요. 그러니까 루터도 어디로 납치되는지 모르고 끌려간 거야. 자기 영주, 자기 성 안에다가 넣어놓고 2, 3년 동안 보호를 하면서 루터는 거기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독일 국민들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보게 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도 아마 초기 당시에는 성경을 제대로 안 봤을 거예요. 가톨릭에서 신부가 이렇게 교시하는 것만 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라틴어로 뭐 설교를 한다. 그럼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요? 그리고 돈 내면 해방된다. 돈 내면 너 아버지도 지금 지옥 가기 전에 연옥에 있는데 연옥에서 건진 받아갖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효도 휴심이 있는 사람들은 돈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동그란 땡 하는 땡전 소리가 나면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루터가 그걸 덤빈 거예요.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루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600년 전이잖아요. 얼마 전에 500년 들어갔으니까. 근데 1519년에 쯔빙글리라고 하는 걸쭉한 분이 또 등장을 해요. 이분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분이 취리라고 하는 스위스의 어느 도시의 사제로 부임을 합니다. 근데 와서 설교를 하는데 생전 듣보잡,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전에 갖고 있던 걸 이제 다 부수는 거예요. 그러면서 쯔빙글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진리는 명료해서 제대로 선포하는 설교를 들으면 누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 설교를 하니까 지금의 원주 시의회 같은 시의회가 있었는데 아마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얘기를 듣고 바뀌면서 시의회에서 시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사제들에게, 목사들에게 앞으로는 성경만 올바로 설교해라. 이렇게 하는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설교자는 반드시 성경에 기초한 진리만을 설교하라. 그래서 쯔빙글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배포 자료도 있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이 나를 루터파라고 이름 붙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쳐 준 자는 루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만약 루터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그는 내가 하는 것하고 똑같이 행하고 있을 뿐이다. 저도 루터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해요. 나도 칼빈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칼빈이 바르게 말했다면 내가 한 이야기를 그도 했을 것이다. 저는 당당히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쯔빙글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루터파도 아니고 칼빈파도 아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신학교에 있는 신학 교수들이나 목사들이나 칼빈이 말하기를, 루터가 말하기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을 인용하기 때문에 명료하기도 하고 위대한 어떤 그 증언의 가치가 있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나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주시 안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100명 안에 내가 들어가야지 된다. 10명이라면 10명 안에 내가 있어야지 된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만약에 단 한 명이라면 그 한 명이 내가 되어야지 된다. 이런 거 없이 신앙하는 거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확실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루터, 쯔빙글리, 그리고 칼빈이 등장을 해요. 이제 칼빈은 매우 유명하죠. 근데 루터가 대학 사자가 되고 대학 교수가 돼갖고 강단에 딱 섰을 때 한 20, 30년 뒤에 태어나고 나서 이때 출생을 해요. 그러니까 루터보다 한 20, 30년 뒤질 때 나왔죠. 이 칼빈은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달이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때 그리스도 의가 나에게 공급이 된다. 근데 칼빈을 빙자해서 연합을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합은 신비롭다. 혹 궁금하시면은 시중에 있는 조직신학 책을 한번 다 사보세요. 그리고 연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찾아봐 보세요. 연합은 신비로움이다. 이렇게 하고 거의 다 끝나요. 99.9%가. 책은.
그러면 연합은 신비롭다? 이렇게만 말하고 끝날 것인가요? 성경은 연합을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가르쳐요? 레위기에서 가르쳐요. 번제를 가르칠 때 죄를 깨닫거든 제물을 끌고 와서 제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근데 그 죄라고 하는 단어를 음미하면 뭐가 들어가요? 죄인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에 매이면은 예수님이 내 죄다 가져갔어. 내 죄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나를 죽여서 내 죄를 없애지. 그래서 그 연합의 비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얘기를 하면은 꼭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언젠가도 우리 교회도 예정을 얘기를 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정은 아니다라고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글쎄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왜 그렇게 했어? 뭐 묻겠죠. 성경 예정이란 단어가 있다면 예정을 몰라도 궁금해는 해야 되죠.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정은 아니야. 아마 감리교나 다른 데서 그렇게 배웠을지도 모르죠. 도르트 회의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돼요. 루터가 일어났고 쯔빙글리가 일어나고 칼빈이 일어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열심,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지, 공로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사상들이 많이 나와요. 믿기만 하면 뭐 하느냐?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금요철에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누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 사기꾼이죠. 근데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협조를 해야지 된다. 협력을 해야지 된다. 내 공로를 보태서 쌓아야지 그것이 이루어진다. 나도 무언가 한 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걸 도르트라고 하는 회의에서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솔라도 있지만 뭐예요? 인간은 전적 부패다, 전적 은총이다,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교황 세력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공로 사상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공로를 100% 만들 수 있어요? 학점이 4.2가 만약에 만점이다. 그럼 4.19, 4.2가 되는 사람이 몇 년 만에 한번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죠. 내가 매일 열심히 했어요. 매일 열심히. 근데 흠이 100%다 없어지나요? 인간은 의인이면서도 죄인인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인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행위 공로가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 공로가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을 누가 채워주느냐? 성인이 채워준다. 그다음에 성인을 끌어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성인의 공로가 남는데 그 남는 공로를 잉여 공로해 갖고 너한테 채워줄 테니까 와서 기도하고 돈 내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잉여 공로가 너에게 갈 것이다. 아니다. 전적 부패고 전적 은총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내용들이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에 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 고백서가 있었죠. 이제 도르트는 큰 틀에서 전적 부패다, 전적 은총이다, 뭐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런 거를 가르쳐요. 근데 이제 영국에 간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갖고 우리의 일상생활까지도 좀 세세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영국 교회가 1500년도에 1534년도, 아까 1517년도에 루터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쯔빙글리 1919년도 나오고 이제 칼빈이 뭐 30 몇 년도에 이렇게 출발하고 1534년도에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해갖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부패한 게 많잖아요. 영국 교회도 국교가 되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은 사실은 부패한 게 많아요. 로마 시대 아니면 칼빈 시대, 루터 시대 핍박이 많았어요. 핍박이 많으면 교회가 죽었을까요? 더 살았을까요? 더 강해졌을까요? 더 강해져요. 약을 치면 내성이 강한 벌레가 나오듯이 안 돼, 죽여, 화형, 사자 이렇게 하면은 더 강한 믿음이 생기고 교회를 더 많이 세워요. 그러니까 영국도 국교가 되면서 이게 썩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해갖고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청교도예요. 청교도. 이게 청교도는 푸를 청이 아니라 맑을 청이에요. 대청호 뭐 이런 식으로 물이 막 달 때 청자를 쓰거든요.
이런 잡다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이다라고 하고 청교도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를 우리가 프리티 그래요. 프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순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순수하다. 그래서 프리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리탄은 뭐냐면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한 순도 100%. 이 개념을 가진 것이 청교도의 개념이에요. 이 청교도들이 왕들이 바뀌면은 그때그때 문제가 생겨요. 이제 여왕이 바뀝니다. 남자 왕으로 바뀝니다. 근데 한 친구는 카톨릭을 따르고 한 친구는 개신교를 따라요. 그럼 카톨릭에 있을 때는 핍박을 하죠. 개신교 있을 때는 좀 놔줍니다. 좀 하다가 카톨릭 왕이 되면은 또 막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건너가요? 영국에서 이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이 있는 쪽으로 몇 명이 가냐면 102명이 건너가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천신주로 가겠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해갖고 필그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이 큰 틀에서 보면 루터가 있고 쯔빙글리가 있고 칼빈이 있고 영국에 들어가서 청교도가 있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교도 신앙은 뭐예요? 잡다한 거 다 버리고 순수함만 갖자. 복음의 순수함만 갖자. 근데 그 청교도 신앙이 내가 거기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사흘길. 세상에서 나와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인데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면은 세상을 떠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국을 떠나서 102명이 갑니다. 필그림으로, 나그네로. 그래서 그 102명을 일컬어 가지고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하듯이 필그림 파더스 해갖고 나그네 된 순례자의 아버지라고 하면 미국 건설을 해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건설하면서 맨 처음에 그들이 어느 땅에 가든 교회당을 먼저 세웠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이제 그들의 삶을 보면은 현지인들, 원주민들하고 싸우고 죽고 뭐 씨 뿌리는 거 가르쳐 주면 배우고 나서 그들을 없애고 노예 삼고 막 이렇게 하긴 했지만 교회가 어쨌든 융성해졌죠. 그 안에 격가지로 빠진 것도 많았고 알맹이도 좀 있었겠죠. 그러다가 그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도 보내고 강대국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혜택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1950년도 6.25 그리고 쭉 오면서 지금까지 여의도 빌리그레암 와갖고 뭐 일주일 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럼 대한민국이 얼마나 변했을까요? 교회당 숫자는 엄청나게 많았죠. 교회당 숫자는 많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지 됩니다. 이제 또 하나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칼빈이 얘기한 그 연합이라든지 칼빈의 신앙을 따라서 프랑스로 간 사람들, 프랑스로 이 칼빈의 사상을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사를 보면은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6세기에 요 프랑스에서 받아들인 신교,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이 아니고 나는 신교를 믿을 거야, 개신교를 믿을 거야, 개혁주의를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름을 위그노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위그노. 이 위그노가 받은 핍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위그노가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화형도 당하고 진짜 로마 시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네 가지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영국 청교도들이 싫어서 미국으로 건너간 것처럼 해외로 망명을 합니다. 이 말이 해야지 유럽은 다 육지 안에 있는 땅 금 거는 거기 때문에 건너가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잖아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도 만약에 망명한다 그러면은 울타리 하나 넘으면 다른 나라잖아요. 배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들이 옆 동네로, 옆 나라로 망명을 해요. 이 망명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아, 그래. 종교니 같은 종교니까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나는 그냥 다시 가톨릭으로 전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적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중 생활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나는 가톨릭으로 전향했어. 그래, 주일 예배는 가톨릭 교회 갑니다.
예식도 참여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없고 때로는 시의회 가서 의회장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주일 예배 가서 가톨릭 사제가 이야기하는 거 그건 틀린 거야 라고 밤에는 자녀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가르친다. 이중 생활을 했다. 이게 망명 그리고 전향 그리고 이중 생활. 그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을 그때 당시는 자 우리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니까 너 보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갖고 니고데모 예를 많이 듭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니고데모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니고데모가 딱 3번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3장에 한번 딱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인가 10장쯤에서 한번 등장을 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 사람이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미워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변호를 해요. 그러다가 또 딱 사라집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죽고 나서 장사 지내려고 하니까 침략을 한 박스 들고 옵니다. 근데 이 프랑스에 있던 위근우들은 이렇게 이중생활하는 사람을 니고데모파라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그들과 어울리면서 속으로는 예수를 찾고 그러다가 위급하면 숨고 위급하지 아니하면 등장하고 라고 하는 니고데모파들. 그러니까 칼빈도 이 니고데모파를 향해서 그따위 짓 하지 말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핍박받을 건 받고 버릴 거 버리고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양다리 선생은 그 철로역정에도 나오잖아요. 절대로 양다리 걸치 결단을 내려라.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니고데모파가 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망명, 적응, 이중생활 마지막에는 저항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항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저항이 안 되니까 지하 감옥으로 도망도 가고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위군우들이 잡혀 죽고 짐승 밥 되고 로마 시대 마냥 화형당하고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곤란하죠. 야, 그냥 나도 이중생활 할까? 망명하자니 배 타고 일본으로 갈 수도 없고 미국 가자니 어렵고 우리는 몰라요. 어느 순간 며칠 전에 책이 한 권 배달이 됐어요. 아니 그 가운데 2군데만 딱 풀칠을 해가지고 딱 뜯기 쉽게 했더라고요. 막 수많은 도표를 그린 거야. 막 도표를 그려가지고 2027년도에 예수님 재림합니다. 또 이제 그 다미선교에 비슷한 사람들이 또 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로 딱 붙여놓고 수치 거부 해갖고 그냥 빨간 글씨로 크게 써서 갖다 놨더니 우체부가 가져갔더라고요. 만약에 그때인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시점이 된다고 만약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계시록에 나온 대로 바코드 없으면 이마에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지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묘한 시대가 와요. 둘 중에 한 개를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와요.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이와 같아야 돼요. 여기 살지만 여기서 빵 사 먹고 밥 사 먹고 차도 타지만 사실은 다 버리고 빌려 타는 나그네 인생. 그것이 됐을 때만 우리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셔서 파레토 법칙을 쳐보면은 2대8이 나와요. 2대8. 무슨 가요 마냥 머리 양쪽에 갈라타는 2대8 이게 아니고 20%가 80%를 좌우해요. 벌통에 벌이 많아요. 100마리가 있어요. 벌이 100마리가 있으면 몇 마리가 일을 할까요? 20마리가 일을 해요. 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옆에 있는 20마리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몇 마리가 일을 할까요? 20마리가 일을 해요. 나머지 20마리는 또 빈둥빈둥 돌아요. 희한하죠? 알짜배기는 어디 가든 줄어들어요. 20%밖에. 이게 파레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든 뭐가 돼야지 돼요? 요 20%가 돼야지 돼요. 요 20%가 안 되면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 사용했던 게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제 미국에는 추적 관리를 많이 해요. 미국에 예일대가 있는데 예일대에서 100명, 여러 명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27%가 나는 아무 목표도 없다. 현재 대학이니까 대학 2, 3학년 되겠지. 아무 목표도 없다. 60%는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67%. 10%는 나는 목표가 이게 되기로 했어. 목표가 정확해요. 정확한데 어디에만 있어요? 머리, 마음속에만 있어. 10%가. 나머지 3%는 이것을 김영삼 대통령은 젊어서부터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책상 앞에다 둘러 써놨다고 그러죠. 이걸 글로 적은 거야. 글 아니면 그림. 이들을 12년간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12년간 추적 조사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3%, 10%가 이것보다 월등하게 나은 거예요. 명확한 명료한 생각을 갖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면 김관식이 너는 교인 500명 된다고 왜 써놨어 안 써놨어? 이렇게 물으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목표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사람이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단지 저기다가 나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어떤 경험, 뭐다라고 하는 것만 딱 적어놨죠. 이걸 갖고 사는 거예요. 하버드에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은 요 비율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요 비율이 87대 10대 3이에요. 87. 87? 나 별로 꿈 없어. 10% 꿈 있지. 그런데 생각은 하고 있어. 나는 다짐했어. 막 3%는 글, 그림 막 짜자잔 해가지고 목표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 일기장 찢어가지고 해바라기 시간표 그리듯이 뭔가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 없는 거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2년 뒤에 조사를 했어요. 22년 뒤에.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22년 되니까 이제 사회 나가서 성공할 사람 안 한 사람 다 그냥 가르치지요. 거꾸로 그랬네. 거꾸로. 요 3%와 97%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의 4배를 3%가 가지고 있더래요.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 총 100만 원이다 그러면 요 3명이 400만 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을 갖고 97명이 나누는데 400명을 가지고 3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87대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10%가 3배를 더 가지고 있더래요. 이런 정도로 수많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무엇 하러 갈 건가, 이게 명확해야지 돼요.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거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나 오늘 출석했잖아.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왔잖아. 루터는 새벽기도 갔다 오고 금요 절하고 갔다 오고 그리고 그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그 29계단인가를 오르고 내려오는 동안에 죄가 생각나서 돌아가기를 수없이 반복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던 날이 코람데오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가 루터가 깨달은 것이 이렇게 무릎 꿇고 겨울나가는 열심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성경을 쫙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얘기하는 믿습니다. 루터도 믿음으로 의롭다 했다. 성경도 오직 믿음으로 얘기하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당신들은 그것만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은 믿음을 뭘 이야기해요? 너 그 안에 있었는가? 너 거기 있었는가? 너
죽었는가? 너 예수 안에 있었는가? 죄값 치루었는가? 재물 안에 있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지난주에 요셉이 책을 줘갖고 제가 교회에서 한번 쭉 세 사람이 적었더라고요. 요셉이 그가 제일 앞에 있어서 제가 쭉 읽어봤죠. 요셉의 요지는 그거예요. 돈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가 뭔가. 돈으로 돕는 것보다 교육을 해갖고 스스로 자립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다. 그거 대단히 좋은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요. 그것 한 가지를 주면은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나가서 생명을 아끼지 않까지 발버둥 치면서 복음을 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이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나는 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칭찬을 듣고 싶어 할까? 근데 나도 그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나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칭찬 듣고 싶어 했나? 그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겼더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증언을 하기, 이 일에 증인이 되기 위하여 내가 제사설에 매인받아가지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한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있어야지 돼요. 우리 모두는 진짜 중요한 것. 그 로마 시대의 어려움, 그 지하 감옥, 그리고 그 땅굴 속에 들어간, 그리고 대린구육, 그 지하, 그게 쉽겠어요?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죽는 사람 있잖아요. 햇빛을 못 보니까 오래 살아요? 병 많지요. 밖에 잠깐 나왔다가 로마 군인들 보면 숨으로 들어가고, 양식 구하러 나왔다 들어가고, 누군가는 또 지상에서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진짜냐? 너는 가짜냐? 이걸 물어요. 이제 군대 가면은 보추서 밤에. 그러면 이제 암호를 매일 저녁마다 암호를 가르쳐 줘요. 누군가가 오면 암호를 딱 대는 거야. 암호. 그래갖고 뭐 예를 들면 민들레. 그럼 저쪽에서 괴 이렇게 하라고 딱 정해줘요. 날마다 바뀌어요. 근데 민들레 그랬더니 저쪽에서 개똥이 이러면 내 사람하고 같은 거야 아닌 거야? 아니잖아요. 물어보면 답하는 게 똑같아요. 하나님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것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소망, 뭔가를 물으면 대답할 이유, 근거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킨 이 피의 복음 안에 내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루터, 즈빙글리, 칼빈, 그리고 뭐 도로트 신조, 영국의 청교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그냥 큰 단계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